현재의 문제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같은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동서신이 뭐냐 하면은 기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울서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서신이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누가가 쓴 거가 사도행전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이 바울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을 공동서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 히브리서가 애매하니까 보통 히브리서는 중립적으로 두고 13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은 뭐겠어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7권. 그러니까 뭐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총 21개죠. 히브리까지 21개인데 13개, 7개. 히브리서는 중립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권이 뭐예요? 공동서신은. 공동서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있고 베드로 전후서 그러니까 3권이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6권이잖아요. 7번째가 유다서. 그래서 7권을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또 일반서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너럴 이피슬. 그러니까 공동서신 이렇게 보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하고 제일 유사한 성경이 뭐냐? 연관된 성경은 물론 뭐 연결된 건 야고보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이 형제니까.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연결된 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의 요약판이 유다서다. 베드로 후서도 길지 않은데 뭐 요약판까지 있겠어. 근데 왜냐하면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5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범죄한 천사가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고 천사와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발람 선지자의 악한 길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짧은 성경치고는 공통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찌 보면 쌍둥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베드로 후서의 요약판이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한번 베드로 후서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석장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현재 문제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유다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 영계라 그러죠. 영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현재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묘사되어 있고 마귀가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뭐 자세히 살피겠지만 한번 읽어만 봅시다. 6절과 9절 따로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번 부활절에도 이게 영적 싸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이게 예배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예배 못 나올 사람이 나오고요. 마음을 돌이킨 사람도 있고 문 앞에 왔다가 가려는 사람이 다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싸움을 놓고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은 승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이야, 이런 게 이게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대가를 치르는 싸움이 있었구나. 승리해서 이렇게 예배가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받고 이게 성찬식 하고 할 때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마귀의 도전이 많겠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왕기하 6장 같은 데 보면은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엘리사와 그 사한 게하시 사이에 문제가 있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게하시가 뭐 쫄아가지고 두려워 떨죠. 근데 사실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잖아요. 그 못 볼 뿐이죠.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못 볼 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 6장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 게하시 저 바보 같은 녀석 눈 좀 열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더 많더라. 이거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평상시에도 이런 눈이 열려 있으면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영적 싸움이 또 동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잖아요. 진리.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항상 구분한다 그러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안 그래요. 육적 세계도 영적 세계고 영적 세계도 육적 세계고.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고난주간에는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고 부활주일에는 부활만 묵상하고. 아니거든요. 연결돼야 돼요. 고난주간에도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 고난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일 수 있고 그 피하지 말고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부딪힐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스트레스 힘에서 내 눈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된다. 따로따로 나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면 예수님이면 천국에 와 있다.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게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문제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 접하는 문제들. 현재의 문제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배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윗 싸움도 그랬고 모세의 싸움도 그랬고 항상 현실 문제를 영적인 싸움으로 볼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기억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뭐 권세와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따지지 말고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이 지고 가는 십자가와 고난과 사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저자 문제인데 이럴 때 한번 살펴봐야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저자 이게 유다인데 유다가 4명 나오거든요. 4명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는 4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 야곱의 아들 4번째 아들이 또 유다잖아요. 찬송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유다라는 이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흔한 이름이었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다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가롯의 뜻이 뭐죠? 아버지 이름인가? 아버지 이름 아니죠. 가롯이라는 게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1명은 유대가 있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었죠. 갈릴리 출신이 11명이에요. 그리고 딱 한 명만 남쪽 유대 출신 유다 딱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고립 영토 그러죠. 이렇게 본토하고 뚝 떨어져 있는 거.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립 영토가 됐다. 사마리아는 무시해 버렸으니까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고 자기들은. 지금 미국도 그렇죠. 본토가 있고 캐나다하고 떨어져 있잖아. 그 알래스카 같은데. 그죠? 그걸 고립 영토 그러죠. 그 러시아 같으면 러시아가 더 극명하겠네. 그 칼리닝그라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폴란드 위쪽에 원래 프로이센 그 발생지거든요. 거기 영토가 러시아 영토라고. 그 동서독 통일하면서 협정을 맺었어. 이 땅 주기로. 그래서 그 땅 주고 통일된 거죠. 그 손 안 대기로. 절대로 손 안 대기로. 그래서 칼리닝그라드 그래서 그 어디죠? 그 폴란드 위쪽하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옆쪽. 그래서 리투아니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 그 고립된 고립 영토를 연결시키려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 왜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립 영토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2등 시민들이 사는 곳이고 유대는 1등 시민들이 사는 곳. 근데 역전이 벌어졌죠. 1등 시민들이 산다 그러는 유대에 가룟 유다는 뭐 위치는 좋았지만 배신했잖아요. 반면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뜻이 뭐예요? 고립 영토고 무시받고 그런 곳이라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만 아니에요. 갈릴리 자체를 이렇게 좀 멸시당했던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고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갈릴리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죠. 좀 약하고
좀 이렇게 포지션도 안 좋고 흙수저고 뭐 이렇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쓸 수 있다. 이거 꼭 붙드는 소망 갖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는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죠. 다데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할 수 있어? 다데오. 예, 그죠? 그런 거죠. 안 재밌나? 예, 유다 다데오. 다 된다고. 예, 다데오. 다데오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16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유다가 둘이에요. 유다. 그다음에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고 또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고. 근데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다데오. 야곱의 아들 유다 자리에 다데오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 다데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유다 다데오. 이름이 뭐 여러 개잖아요, 거기는. 그죠? 유다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다. 뭐 별로 이렇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유다 다데오.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구분하려고 그냥 다데오라고 많이 부르죠. 유다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있었다고요. 유다 다데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마띠아하고 가룟 유다 죽고 난 다음에 한 명 보충한다 그럴 때 마띠아하고 이렇게 경쟁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유다 바사바라고 얘기하죠. 바사바. 그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됐죠. 그래서 뭐 추첨할 때 마띠아 추첨 그러잖아. 추첨해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죠? 제비뽑기에서. 사도행전 1장 23절 보니까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세 가지예요. 바사바, 그다음에 유수도, 요셉. 그 또 하나는 마띠아라. 근데 이 사람을 보통 그 유다, 바사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수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언제 또 등장하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탈락했죠. 추첨해서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마띠아는 와 최고다. 그리고 탈락한 사람 유다 바사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충성 계속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쓰임 받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그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두 명 젊은이들도 데려 보내는 것 같아. 실라는 알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노래 부르고 뭐 했던 사람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 실라가 있고 또 하나가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 사람도 같이 갔다고 그때. 바사바라는 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에 더 잘 쓰임 받은 거죠. 전 이런 오뚜기 정신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충성하는 모습. 유다 바사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좀 오뚜기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낙오되고 한번 뭐 버림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뭐 이랬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추첨해서 제비 뽑아서 됐던 마띠아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그 이후에. 근데 떨어졌던 유다 바사바, 이거 재기의 화신이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마띠아보다도 유다 바사바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바사바 같은 사람 되십시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딱 메시지가 있죠. 가룟 유다도 메시지가 있고, 유다 다데오도 메시지가 있고, 유다 바사바도 메시지가 있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유다예요. 이게 저자거든요, 오늘. 유다서의 저자인데 예수님의 그 동생이 넷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명의 형제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큰 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러니까 동생 네 명 중에 막내 동생. 첫 번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제자 아닙니다. 야고보. 그리고 막내 유다가 유다서를 썼는데 이건 이렇게 봐요. 야고보서의 후속편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걸 야고보가 안 쓰고 유다가 썼느냐. 아마 야고보가 죽었던 것 같아. 순결했는지 뭐 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후에 유다가 편지를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믿었다고. 부활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죠? 진짜 힘든 게 뭐예요? 가족 구원 힘들다 그러죠. 예수님이 가족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족 구원 보여주려고 가족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지 형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니네 진짜 엄마고 진짜 형제 자매냐? 나를 따르는 자, 말씀 듣고 따르는 자가 내 진짜 엄마고 뭐 형제고 자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저런 것들이 동생이야 뭐 이랬다고. 그죠? 성경 몰라요 그거? 예, 그런 거 나온다고. 예, 그러던 자들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가족 가운데도 안 믿겠다고 버티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 분들, 예수님 가족도 그랬어요. 근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망 가지십시오. 우리 핍박한 남편이 장로 될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장로가 뭐야? 나중에 선교사 돼가지고 어디 가 있는 거 알아? 인도에 있는 거 아니야? 예, 모른다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면 그냥 쉽게 될 건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1절 그 앞부분에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간접적이죠. 야고보의 형제다라고만 표현하고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야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 깡패인가 큰형님이게.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뭐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야고보도 똑같이 표현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막내 동생이 유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수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4명의 유다를 살펴봤죠. 어떤 일이라도 그 유다 바사바 같은 사람, 마띠아는 채택도 받고 이 사람은 버림받았잖아요. 실망하지 말고 다시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가족도 변화될 수 있다. 야고보를 봐라, 유다를 봐라. 이게 또 서론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3가지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어요. 부르심 받은 자, 사랑받는 자, 지키심,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3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 얻은 자. 크리스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는 자, 지키시는 자. 이 3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우리 다예요, 다. 자기를 그렇게 묘사합시오.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게 나라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둘째 사랑을 얻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3가지를 묘사하죠. 부르심 받았다, 사랑을 얻었다, 지키심을 받았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냐? 내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 교회는 뭘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게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우리를. 그리고 뭐예요? 다 불러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죠.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키시는 거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지름길을 가려고 그래요. 빠른 길, 쇼컷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이 있다 그러면 인도하심 받는 거죠. 그 인도하심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 우리는 지름길 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지나보면 그게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빠른 길이다. 왜요? 우리 부르심이 있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속도가 제일 좋은 속도예요. 안 죽는 속도야. 최적의 속도고 그다음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일 좋은 길이라니까. 베스트 웨이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뭐 서두른다고 되는 거 봤어요? 우리 시간 더 끌지. 그렇지 않아요? 그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 뭐 다 아시죠?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대추 하나 보면서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뭐 이런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참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거죠. 대추 하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대가가 있었던 거죠. 길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개 만드는데 어디까지 되냐. 태풍 몇 개를 견뎠으니까 대추 한 알이 맺힌 거고, 그동안에 천둥이 얼마나 쳤겠냐고. 1년 중에 천둥 안 쳤냐고. 벼락을 얼마나 피해가지고 이게 대추 하나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대추 하나를 놓고 씨가 나와요? 그냥 먹고 말아버리지. 대추 하나를 놓고. 근데 대추 하늘에 그런 깊은 게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게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우리 교과서에 맨날 나온 거였는데, 한 송이 국화꽃,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대. 그 소쩍새가 뭔 생각이 있는지. 소쩍새가 그 국화를 피우는 걸 바라보면서 울었대. 시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 뜻이 뭐예요?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자라기까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우리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간증이잖아.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길 걷겠다 그러면 맨날 빠른 것만 원해. 우리는 욕망대로 사니까. 지름길, 쇼컷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걸어야죠.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수님 끝까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별명으로 끝장 보시는 하나님, 우리 붙들고 끝장 보시는 하나님,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그죠? 끝까지 퍼시베런스, 인내심을 가지고 최종 승리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지키신다라는 얘기 있죠. 이거 어저께 신방 갔을 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신방 갔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뭐 운동하는 뭐 이렇게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무슨 헬시 아틀리에 아몬드.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 끝에 아몬드 들어간 거 내가 알거든요. 옛날에 그 예레미야 설교했을 때 나온 거죠.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1장 기억도 못 하시겠지. 살구꽃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느냐 이랬다고요. 갑자기 살구나무야? 그랬더니 예 봅니다. 그랬더니 잘 봤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샤케드거든요. 샤케드. 근데 우리는 옛날에 아몬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살구나무라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식으로 번역한다고 하면 이거 바꿔야 돼. 아몬드로. 아몬드 트리로. 아몬드 있죠? 이렇게 초콜릿 묻혀가지고 아몬드 먹잖아. 그거 말고도 아몬드 잘 알죠? 이마트 가봐. 아몬드 막 쌓여놓고 팔아. 아몬드. 그게 아몬드가 살구나무예요. 아몬드가. 근데 그거를 샤케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동음 이의어가 있죠. 샤케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샤케드인데 이걸 발음을 모음이 없으니까 문자는 똑같이 보여. 쇼케드라고 읽으면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워칭 또는 가드 이런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 뭐라 하지? 언어 유희. 너 뭐 보니? 그랬더니 살구나무 봅니다. 살구나무가 지키다 하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식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되게 지금 농담하는데 우리는 뜻을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어. 그 동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무를 나무랄 수도 없고 이런 거죠. 나무 틀이지만 나무란다. 리뷰크 그 비난하다 그런 거잖아요. 뭐 지나가는데 나무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아유 나무를 나무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한국 사람이나 웃지 서양 사람 뭐 알겠어. 한국말 보는 사람에게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의 그런 뜻이라고. 샤케드, 쇼케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정전에 막 등도 만들고 그런 거 몰라요. 그 문양도 만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면서 아몬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 언약궤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 무슨 꽃이 폈어요? 살구 열매, 살구.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가 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구를 좋아하는가 봐. 그게 아니고요. 그 뜻이 뭐예요? 지켜준다는 뜻이라니까. 쇼케드. 살구나무가 아몬드인데 샤케드, 쇼케드 같은 뜻이라니까요. 그 문자 똑같이 써 있어요. 써 있기는 발음만 다르게 읽을 뿐이지.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에 제가 아침에
컴퓨터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12번 나오더라고. 12번 쭉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쇼케드하지 아니하시면이에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남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좀 재밌게 살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럴 때 GS25에 가가지고 알몬드를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알몬드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씹어 먹어서 진짜 지켜주실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아몬드 사주라고 하나. 그러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신다고. 아몬드가 살구 나무인데 똑같은 뜻인데 알몬드 트리인데 지켜주신다고. 너 지켜주신다고. 이 말씀 잠깐 잊어버리면 아몬드 먹을 때마다 지켜줘. 아몬드 지켜줘. 아몬드 지켜줘. 나중에 또 살군지 모르지. 아유, 또 그런 거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거라. 그러면 또 해야죠. 또. 요즘에 코로나 걸린 사람 많다면서요. 코로나 걸릴 때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했던 소리 또 해도 되겠네? 다 잊어버려가지고. 잊지 마세요. 살구나무, 아몬드 트리, 그게 지켜주신다 뜻이에요.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까 어떤 일을 벌어져요? 2절입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평강은 뭐예요? 기능을 발휘한다.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사랑은 뭐겠어요? 뭐 맨날 얘기했잖아요. 기회비용이라고.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사랑하면 수고하죠.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표제어가 승리자잖아요. 유다서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세상 귀퉁이에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하는 던져진 존재, 피투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쓰레기같이 막 집어던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게 유다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 여긴 자, 이기는 자, 승리자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메시지인데 세 가지 꼭 기도합시다. 현재 문제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 많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영적인 관점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풀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다 이름 쭉 얘기를 했죠. 유다 바사바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띠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버림받았지만 더 쓰임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죠.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부르심받고 사랑받고 지킴받는 존재다. 그래서 우린 존귀한 자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